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해질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에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이 더욱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끝절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되어졌구나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한 이 시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야곱의 이름의 뜻대로 도둑 또는 그리고 훔친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가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대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훈련받게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보내어서 나의 땅, 나의 고향으로 가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동물들이나 가축들이나 또한 자신의 종들에 대해서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이제 빈정대듯이 또는 투정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향 땅, 나의 땅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라면서 그 가운데 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돌아가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명령형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이 마음 심중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한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이 베델에 단을 쌓게 하시면서 고향 땅으로 내가 너를 다시 이끌 거에 대한 것에서 약속하신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또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라반 외삼촌에게 말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본인이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라반은 생각하기를 무엇을 생각하냐면 야곱을 통하여서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가축대가 심히 번창케 되어진 것을 보면서 이 야곱을 놓치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외삼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2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대로 있으라 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야곱을 향하여서 그를 사랑하고 또한 그 뒷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의 소유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라고 그 가운데 야곱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의 부가 더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야곱을 놓치기 아까워서 말하고 있는 라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어떠한 인생으로 이 가운데 14년을 지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28절에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품삯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주게 되어지죠? 동업자의 관계에서 품삯을 주는 일이 없지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는 일이 없습니다. 품삯은 고용인과 또한 피고용인 그 가운데서 하는, 또한 이 당시 때로 친다고 한다면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것이 품삯이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카와 같은 이자에게 야곱에게 너의 품삯을 네가 한번 정해보아라. 그럼 내가 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까지는 나의 딸을 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계약관계로 14년간 일하였지요. 그런데 지금 이후에도 무엇이에요? 너와 다시 너를 나의 노예로, 나의 종으로 고용하겠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그리고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본인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종살이와 같은 삶으로 이렇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이 가운데 외삼촌의 곳곳마다 소유가 더 번성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 제 가정을 챙기겠습니까? 라고 표현하였어요. 본인의 것에 있어서 이제 나의 아내들을 삼는 것에 있어서 당신에게 계약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가축대들을
외삼촌 당신의 가축대들을 내가 섬기고 이 가운데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야곱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베냐민까지 해서 12아들이고 또한 딸 디나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13명을 이렇게 낳게 되었는데요, 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1년만 쳐도 몇 년이죠? 요셉까지 나왔다고 치면 디나까지 있으니까 12년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아시죠? 그 이듬해 또다시 임신해서 또다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럼 뭐라고 하죠? 저런저런 나쁜 놈 봤나? 저 어떤 아비인가?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12년 이상이 흘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보면 큰 자녀 같은 경우, 루벤 같은 경우 몇 살이 된 거예요? 적어도 12, 13세가 더 훌쩍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 야곱의 아들들 또한도 무엇을 했을까요? 종의 자녀들은 뭐죠? 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이제 조카의 손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외손자들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서 이제 본 것이 아니고 종으로서 이제 종들이 더 늘어난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야곱은 외삼촌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가정을, 내 집을 언제 세우리까? 내 가정을 언제 돌보고 내 집을 언제 세우리까? 이걸 보게 되어지면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본인의 집, 본인의 가정, 본인의 소유, 본인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에 있어서는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종으로서 있던 것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 땅 가운데 옮기실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어떻게 내보내셨습니까? 빈손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나요? 아니면 그 속에 곳곳에 이제 그들이 취할 것들을 가득히 취하고 나가게 하셨나요? 그렇죠. 가득 취하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빈손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들 가운데 풍족하게 하기 나가게 하신 것처럼,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종살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의 땅, 그의 민족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를 이제 풍성케 하시는 일들을 이제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방법이 참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다니던 한 청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영접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한 친구로부터 난처한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30장 이 본문의 이제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이 어처구니 없고 이렇게 유전학이라든가 이런 과학을 무시하는 이런 것은 이게 합당하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제 양들이 베어질 때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와 이것으로 인해서 얼룩무늬 지고 점이 있는 것이 낳고 이것이 말이 되냐? 보는 것에 따라서 임신되어지는 유전자가 변형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이 창조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이 청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성경도 한번 읽어보지 못하고 중간중간 읽었던 청년이기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대학을 졸업해요. 그 뒤로 이 청년이 성서 언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출간도 하고 영국 런던에서 이제 귀한 목회자로 활동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분이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그때 자신이 못했던 이 대답을 이제 연구하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 본문에 실게 하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 친구가 그때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실게 했을까?
이 청년이 목회자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일 보게 되어지는 31장의 이제 본문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야곱의 사건,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살구나무와 이 버드나무와 이것으로 이렇게 했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꿈에 이 양들을 탄 것은 아롱지고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탄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음성을 들은 것을 말하게 줍니다. 너무 많이 내일 말씀드릴 거를 말씀드렸네요. 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유전학적으로 뭔가 있나 보다 어렴풋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학생 되었을 때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야곱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것에 이제 이 라반에게 요청하죠. 양들 중에서 이제 어찌 보면 양들 중에서 양하면 무엇이죠? 무슨 색깔이죠? 흰 양이죠. 염소하면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롱지거나 또한 얼룩얼룩하거나 또한 그 가운데서 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 가운데서 이제 빼어놓게 되어지는 양들인데요. 이 양들을 이제 야곱이 요청하는 것이요, 외삼촌 라반이요, 당신이 나에게 다른 것을 줄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 속에서도 야곱의 지나온 세월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즉, 외삼촌은 이제까지 내가 보아온 걸로 보면 내게 아무것도 줄 것 같지 않은 외삼촌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품삯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내가 가려내리니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자대로 주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더 읽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수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수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지금 가려낸 것은 무엇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요청한 가축대예요. 그죠? 그런데 그 가축대들을 가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사흘길이나, 즉 3일이나 양들을, 짐승들을 몰아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한 종류의 가축대가 나지 않도록 아예 원천봉쇄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대로 하리라, 이 얘기는 내가 이것을 가려서 이제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시종자와 같이 그 양들을 통하여서, 염소를 통하여서 가축대가 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그러니까 본인의 것이 없는 상태에서, 즉 앞으로 태어날 양들 가운데서 그런 양이 태어나면 이제 네가 가져라라는 것이야.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이죠. 이 가운데서 이제 라반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쳐온 33절에 보면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전에는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또한 어머니와 같이 해서 아버지를 속였었던 야곱이었는데,
그 인생이 무엇을 하냐면 자꾸만 본인을 속였었던, 본인의 아내까지도 심지어 속이게 하였었던,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여서 내가 일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레아를 먼저 취하게 하셨었던 라반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정직하게 또한 노동을 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정직하게 이제 대하는 법들을 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분명히 야곱을 통하여서, 아우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류 구원을 향한 것들을 계획해 나가실 것을 아는데, 이 야곱이 그렇게 속이는 자, 거짓자, 또한 빼앗는 자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집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바꿔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혹여나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람, 내가 원치 아니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고 또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또한 어찌 보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마련해 두신, 어떻게 보면 연극 대본의 장치와 같이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귀한 복선과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야곱은 이 가운데서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태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제 얼룩한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42절과 43절에 보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즉 며느리감을 얻게 되어질 때 종 에베아스를 통하여서 무엇을 끌고 가게 하죠? 그 가운데서 가축 가운데 낙타를 끌고 가게 하죠. 낙타는 그 당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부한 자의 이제 거부와 같은 부한 자의 살림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짐승이 낙타입니다. 지금 야곱이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조금 늘어난 정도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떼가 심히 많아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팔고 또 짐승을 사서 낙타떼들을, 노비들을 그리고 나귀떼들을 거느리게 되어진 야곱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준비시키시면서 그 땅으로 다시 부르실 때, 아비의 땅으로 다시 부르실 때 이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펼쳐질 12지파의 이야기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지금 준비시키시고 있는 단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서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혹여나 외삼촌 라반과 같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나 나에게 원치 아니하는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나에게 또 다른 일을 행하시고 또 다른 계획하심을 펼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이끄실까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